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여러분 물러가셨고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 인산이네를 여러분 이룹니다. 많은 병에 고생하는 이들이 주님께로 다가와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좀 만져보려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관심을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관심 사갖고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어보려고 인산의 일을 이루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좀 준비 좀 해 그랬습니다. 작은 배를 준비 좀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시고 치료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어느 때든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발버둥 치면서 손을 들고 아우성 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떠들지 말으라고. 여러분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 내용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내용이 그렇습니다. 요것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이것이 말씀인데 역시 교회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아시죠? 교회의 모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건물, 주일, 예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가 주님, 우리가 읽은 이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큰 무리들, 이게 교회잖아요. 이제는 성령으로 와 계시고 말씀으로 와 계신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죠? 이 무리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보는 겁니다.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로 물러가시고 큰 무리가 따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를 대게 하도록 하고, 바다, 배.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을까요? 바다, 배. 여러분 바다는요, 항상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의미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배는요, 그 세상 안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인 거예요. 이거 분명합니다. 바다는 크고 배는 작다. 바다는 크고 배는 작아요. 이 거대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큰 바다에 작은 배,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고, 큰 풍랑 한번 치면 속절없이 뒤흔들리는 곳, 이게 여러분 배입니다. 세상은 크고 배는 여러분 작아요. 그런데 그 배 안에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세상은 크고 배는 작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속의 교회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속의 교회는 커요. 앞으로 이 세상에 있는 작은 교회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크고 배는 작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크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배 타고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형편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형편. 저는 여러분이나 큰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예수님을 믿는 작은 나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 속에 있는 나와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형편은 어떨까? 여러분 바다는요, 매일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치는 곳입니다. 배 타보셨을 거잖아요. 그죠? 1m, 2m 치는 파도도 여러분 참 큰데 3m, 4m, 때로는 5m, 10m 치는 파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파도에 한번
배 옆구리가 한번 탁 치면 배는 그냥 그대로 뒤집혀집니다. 어마무시한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 그래요. 늘 바다는 늘 풍랑으로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치고 작은 배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늘 힘겹고 어렵고 세상의 물결은 배 안에 들어와서 정신없이 퍼내야 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것이 교회예요. 힘들고 어렵다. 고통스럽다. 여러분 그 바다의 바람과 물결의 주범이 누구일까? 성경은요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세상에 여러분 그냥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켜 가지고요 아주 정신없게 만들어놔요. 사탄은요 늘 정치를 이용하고 경제를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다 힘들고 어렵게 해요. 세상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 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바람과 물결의 주범은 보이지 않는 사탄인데 그 사탄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지가 왕이라고 다 오물딱 쪼물딱 조성하는 거예요. 그 속에 교회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 교회는 항상 사탄으로 인해서 시험과 시련을 당한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그 배 안에 누가 계시다?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 잊지 말자. 그죠?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말자. 바람과 풍랑을 꾸짖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시죠. 아무리 풍랑과 바람이 친다고 할지라도 배는 주님을 모신 배는 목적지까지 갑니다. 풍랑 속에서 배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선장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회는요 항상 반드시 목적지에 간다. 성경이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지에 갑니다. 여기 목적지가 뭘겠어? 목적지는요 우리의 형통한 삶이 말아요. 형통한 삶. 풍랑치고 바람이 불고 시련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사명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마지막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목적지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계시니까 항상 여러분 목적지의 배는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다 당당히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탄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사탄도 불못에 던져진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피조물들이에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상의 교회,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세상의 교회. 여러분 참 교회 모형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보는 거예요. 교회의 훌륭한 구성원 셋. 여러분 교회에 아주 훌륭한 구성원 조화의 셋이 있다면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제자들, 큰 무리. 이것이 참다운 교회의 구성원 삼모습이에요. 이 셋이 조화를 이뤄서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 가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 없으면 교회가 힘들어요. 교회가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뭘로 사셨다? 피로 사셨다. 피로 사신 거예요. 내 피. 주님의 피예요. 내 자식이 여러분 귀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 자식이 아니면 이뻐도 그냥 고개만 딱 돌리면 이제 남이에요. 내 피가 섞여 있고 내 정성이 섞여 있는 내 자식이 이렇게 소중한 그냥 귀엽고 그냥 깨무르고 싶고 그냥 그놈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잊지 못하고
그놈 때문에 힘들어도 놓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혈육의 정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당신의 피로 사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피로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는요 제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제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성원이 큰 무리라고 오늘 말씀해 드리죠. 큰 무리가 어디서부터요?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두메, 강 건너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꾸역꾸역 몰려듭니다. 여러분, 유대와 예루살렘은 유대인일 거예요. 이두메, 강 건너 두로, 시돈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 함께 된 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이게 우주적인 교회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셋 구성이 조화를 이룬 데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말씀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모임들이 많잖아요, 그죠? 무슨 개 모임, 무슨 모임, 산악회, 무슨 사이클 모임, 엄청난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뭐가 빠져 있다? 우리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 중에 셋 중에 어느 하나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세 종류의 사람인데 다 소중해요. 그럼 세 종류 중에 첫째 종류가 뭐냐면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인데 이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만사 제쳐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늘 예수님 뒤만 덜덜덜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들이겠죠.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우리가 제자하면은 12명밖에 없는 줄 아는데 1000만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딱 뽑습니다. 이것이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따라서 합니다. 만지려는 사람들. 두 번째가 만지려는 사람들이에요. 이 만지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병 때문에 고생하는 자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 내가 여러분 참 병 때문에 힘들어요. 주님께 가면은 주님이 나를 치료해 줄 것 같고, 내가 모든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해결될 것 같아서 찾아오는 사람들,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아들, 내 딸 머리 만져주면 줄 것 같아가지고 꾸역꾸역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딸 만져주시고 우리 아들 좀 만져주세요라고 따르는 사람들,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하여 어떻게 교회에 오면,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너무 답답하고 다급하여 찾아오는 사람들, 이 따르는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무리가
여러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시돈, 두로에서 엄청난 사람이 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뭔가 좀 만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 나름대로 아우 신기해, 아우 신기해 하면서 막 구경하기 바쁘고, 그냥 신기해 구경하고. 여러분, 이 구경하는 사람들, 구경꾼들, 호기심이 있고 재미가 있고, 그래도 때 따라서 밥도 주고 때 따라서 그냥 신기한 거 구경시켜주니까 안 심심하고 좋고, 무료한데 그냥 하루 종일 무료한데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안 심심하고 얼마나 좋겠는지 하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와서 이 아무나 들어온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따르는 사람도 있고 만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왕이면 구경하다가 좀 만져보시고요, 만져보다가 좀 주님을 제대로 한번 따라 보시고요. 할렐루야. 어차피 교회는요 이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꾸려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지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구경하는 사람들보다도 정말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어떻게 된다? 움직여 간다, 꾸려져 간다. 세상의 교회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만지려고 하는 사람도 구경하는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와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왕이면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그리워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주일이면 어김없이 주님 전에 올라와서 주님 나 왔지요 하고 문안 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데가요 4가지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사랑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요, 서로 간에 사랑이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니꺼 내 것도 없이 다 통용해서 같이 쓰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교회는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끊임없는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고 교회는요 힘을 내고 유지되고, 한 일원으로서의 여러분 그 힘을 세상을 향하여 펼칠 수가 있는 데가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사역 공동체라고 그래요. 우리 다 주님의 일을 하고 선교와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이런 사역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를 갖다가 소위 운명 공동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이 물타리 치고 좋은 과수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에 붙은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떨어지면은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진짜 운명 공동체인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저절로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운명 공동체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목적지에 가는, 이것이 운명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된 걸 기억하시고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 2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 생활에 아주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데, 우리 이제 안 읽었습니다만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왜 제자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딱 뽑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12명을 뽑았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함께 하려고 그랬습니다. 14절에 함께 하려고. 그게 교회라고 하는 데가요, 예수님이 그냥 나와 여러분을 뽑으신 것이 그냥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건요, 그냥 예수님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근데 함께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데 왜 자꾸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요, 나와 여러분 그냥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함께 하자. 그것이 부르신 것. 나와 여러분들 부르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어디든 함께 하는 거예요. 부부처럼 어디든 함께 하는 거예요. 찬송가 하세요. 악을 굴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주님이 악을 굴자 빈들에 가시면 나도 가는 거고요. 산에 가시면 산에 가는 거고요. 도시 속에 들어가면 도시 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세상 속 배 안에 주님을 모시고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의 사명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늘 그 두 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죠? 그 말씀이 전함이 임명된 교육자들에게 여러분 있는 것이고,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가 예수님을 집안에 초청을 합니다. 죽은 오빠가 살아났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요 예수님 모셔가지고요, 마르다는요, 우리 예수님 좀 먹을 것을 풍성하게 대접해야지 하면서 그냥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우리 예수님 이것도 좋아하실까? 이것도 좋아하실까? 하고 막 만들어서 대접해. 그냥 손이 너무 바빠요. 근데 저놈의 지집에 마리아는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예수님 무릎 앞에 그냥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제 좀 나와라 그래가 나 일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얘기가,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더 좋은 너를 선택했다? 마리아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개신교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씀 선포가 없으면 교회가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개신교 특징이 그렇습니다. 개신교 특징 중에 하나가 설교예요. 설교가 빠져버리면 교회는요,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말씀 공급이 안 되니까.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제 LPG잖아요. 빨간불 빵을 그냥 들어와서 그냥, 그래서 그냥 휴게소마다 LPG가 있나?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그냥 내려가는데 그냥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냥. 그래서 그냥 그 조그만 남은 거 가지고 고속도로 열심히 달려서 다른 휴게소 갔더니 거기도 없다는 거예요. LPG가. 야, 이거 큰일 났어 그냥. 조그만 남은 거 가지고 그냥 조마조마 하면서 앞져다보고 계기판 보고 가다 보니까 휴게소가 나왔는데 거기 있는 거야. 얼마나 째지게 기쁜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 먹는 것이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인 것을 좀 아시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는데요. 설교 시간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경 말씀을 좀 풀어서 전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전하니까요,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없는 교회, 설교 없는 기독교는요, 뭐가 빠져 있는 겁니다. 식당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물만 먹고 가래요. 이게 무슨 식당인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먹으려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또 한번 다른 주제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교회 안에 소용없는 고백. 저나 여러분이나 늘 주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따봉해요. 따봉. 주님 사랑해요. 사랑. 그런데 그게 소용없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 최고예요 하는데 주님이 안 받아들이는 고백이 있대요. 이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고백인지 몰라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처럼 알아맞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귀신만큼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놀래봐요 한번. 굉장히 놀라죠? 근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까 봐 고민해요. 이렇게 될까 봐 걱정해요. 수많은 무리 중에 12절에 보니까 나타내지 말라. 예수님이 호통을 치십니다. 안 돼! 조용히 해! 말하지 마라! 떠들지 마라! 하고 주님이 호통쳐서 귀신의 입을 다물어 버리게 만듭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요,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죠. 그죠? 그러면 다 덮어두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예? 사람이지. 사람 입으로 말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기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더러운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냐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알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왜 예수님이 책망하셨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귀신을 말할 때에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지혜롭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발세브라, 예수님이 표현한 거, 이 똥아, 그런 말입니다. 이 똥아, 더럽다라고 귀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사람을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더러운 존재다 보니까 그 귀신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오물에 둥글어 갖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을 생각을 더럽게 합니다. 하는 짓을 더럽게 합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말하게 합니다.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행위가 더럽고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본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이 그러셨지만 사실은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일반 사람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떡할까요? 뿅 가을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그걸 조심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불신자 안에 거하지요. 성령이 없는 사람 안에 여러분 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 안에 귀신은 거합니다. 겉보기에는요, 평범한 우리 이웃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우리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분별 못하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에 뿅 갈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분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배당하는 이들입니다. 지배당하는 이들. 여러분, 귀신에게 지배당합니다. 조종당합니다. 조종당합니다.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있어가지고요, 무슨 것은 뻘쩡합니다. 넥타이 매고 아주 여러분 양 멋지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더럽게 합니다. 행동을 더럽게 합니다. 짓을 더럽게 합니다. 계획을 더럽게 합니다. 말을 더럽게 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겠어요? 우상숭배가 더러운 일이에요. 뭔가에 꽂혀가지고요, 주님도 몰라보고요, 교회도 몰라보는 우상숭배에 빠져요. 불의와 불법이 더러운 거예요. 탐욕 속에 빠져있는 게 더러운 거예요. 정욕과 육신적 생산일 등에 빠져버리겠어요. 이게 더러운 것들이에요. 귀신은요, 이렇게 사람을 조종한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몰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조종당하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절대 소용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더러운 곳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주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곳에 조종당하는 이들이 어쩌고 어떻게 하면서 교회를 고백하거나 주님을 고백합니까? 주님이 그걸 받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떠들지 마. 나는 네 고백을 안 받아. 네가 아무리 정확한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넌 나하고 소용이 없어. 이것이 교회 안에 있으나 아무리 고백을 훌륭하게 정확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고백인 거예요. 성령은 없고 귀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되죠. 그죠? 내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주변을 정확하게 볼 때 이게 영분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입에서 얼마나 훌륭하고 번지르르하는 여러분 말씀들이 있는데요. 근데 아닌 거예요.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지배당하는 이들의 고백은 아버지가 받지 아니하신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 있는 교회는요, 늘 풍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주님 한번 바라보고 살 때가 있어야 돼요. 어차피 그래요. 시달려요. 아파요.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주님, 왜 그런가요? 하고 매달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우리 배 안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자. 풍랑이 일면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배가 목적지에 간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정으로 바다와 풍랑을 꾸짖는 분이에요. 꾸짖는 분. 참 교회는요,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가 있고 큰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돌아오는 곳이 교회인데요, 다 소중한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심판 때는 어떻게 된다? 분명히 갈라진다.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고, 그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주시는데요,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난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니까 늘 보조 맞춰서, 그래요 주님, 나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항상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양식이에요. 크리스찬의 양식이. 삼계탕 먹어서 힘 빵 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힘은, 사람이건 자동차건 뭐건 다 먹어야 힘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먹어봐요. 깔아지고요, 힘 못 내지요. 교회가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힘을 납니다. 함께하고 싶고 내가 주는 말씀으로 인하여 배불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고백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 조종당하면, 지배당하고 있다면. 항상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주님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